이제 저랑 시편 119편을 나눈 지 여섯 번째 시간이 됩니다. 이제 같은 내용을 서론에 반복하고 있는데 시편 119편은 몇 개의 연으로 단락으로 되어 있다고요? 22개의 단락으로 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22개의 연은 각 몇 절씩? 8절씩 딱입니다. 혹시 의심이 되면 집에 가셔서 성경을 찾아보시면 시편 119편이 몇 절인지 계산이 될 겁니다. 그리고 모든 이 22개의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8절씩 해서 176절로 이 시편 119편, 성경에서 가장 긴 이 장인 시편 119편이 그렇게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단락이니까 이 내용이 주제들이 다 각 단락마다 있단 말이죠. 그래서 1단락에서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나눴고, 쭉 이제 그 내용들을 나누고 여섯 번째 히브리 알파벳 와우라고 하는 알파벳으로 시작되는 이 여섯 번째 연입니다. 이 여섯 번째 연의 주제는 자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은 자유인입니까? 라는 것이죠. 우리 이 새벽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 안에서 어떤 자유를, 어떤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가 자유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민감하고 중요한 단어죠. 요즘 하도 세상에 이슈가 되는 이 평등이라고 하는 단어, 또 이 자유라고 하는 단어.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 자유라고 하는 단어로 얘기할 때 우리 중 대부분은 일제 강점기를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아마 이제 끝자락 우리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들 분들 말고는 거의 그렇겠죠. 공산치하에서 자유를 빼앗긴 삶을 살아본 적이 아주 어릴 때 기억이든지 아니면 우리는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이제는 거의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우리 어른들에게 가장 민감한 단어가 뭔가 하면 바로 이 공산당, 이 자유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민감한 단어이죠. 왜냐하면 그 어려움을 경험했고 그 어릴 때 추억이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영조 목사님 예전에 이 전쟁을 모르는 세대라고 하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이제는 더욱더 그러겠죠.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했던 이야기들보다도 더 이제 전쟁을 모르는 세대가 훨씬 더 많은 시대가 됐습니다. 전쟁에 대해서 모르니까 이 자유와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존엄하고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어른들이 말하는 그 진정한 자유와 지금 우리 세대 또 아니면 이 어린 세대들이 말하는 자유는 조금 더 다른 이 느낌의 자유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어린 아이들이든 세대든 우리 어른 세대든 자유라고 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죠. 만약에 억압되고 자유롭지 못한다면 가만히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 법과 사회적 전통, 규범의 틀이 없다면 우리는 자유를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유를 누린다라는 건 일종의 모든 사람들이 사회의 질서의 약속들을 지켰기 때문에 자유를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법의 테두리가 있기 때문에 자유를 누리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냥 무조건 자유라고 하는데 그 무조건 자유는 어떻게 보면 방종이 되는 겁니다. 사회적 질서와 규칙들을 지키면서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죠. 만약에 사회적 질서를 넘어선다면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라고 얘기하죠.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그 질서를 어기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건 죄를 짓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 약속이나 규범을 지키고 그 테두리 안에서 자유를 진정하게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 호기롭게 법을 깨뜨려 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제도를 깨고 자유롭게 느끼는 그것이 자유다라고 말하는 경우들이 있죠. 하지만 철이 들어가면 그것이 얼마나 정말 부질없는 행동인지 깨닫게 돼요. 어렸을 때 난 이게 자유야
막 했던 것이 결국 철이 들고 가정을 이루고 나면 야, 내가 정말 그게 쓸데없는 짓이었구나라는 걸 알죠. 연예인들 중에 그런 이 연예인들이 있어요. 어렸을 때 그 인기에 취해서 자기 마음대로 다 산 거죠. 근데 나중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래서 변화되고 인기가 떨어지고 나서 그 추억을 떠올리면 그때가 얼마나 무지하고 부족했는지 깨닫게 됐다라는 거죠. 한낱 인간이 누리는 인기와 그 찬란함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이 마치 그 당시에는 너무나 귀하고 전부인 것처럼 착각해서 또 세상에 내가 모든 것의 중심이고 왕인 것처럼 느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부질없는 아무것 쓸데없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어렸을 때 했던 행동들, 그 행동들로 지금 너무 후회가 된다는 거죠. 뭐 그 대표적인 게 막 이제 크리스찬 중에 하나가 몸에 문신을 한 거예요. 뭐 이 문신을 막 하고 그 어릴 때는 그게 너무 멋있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자녀를 낳았더니 자녀가 아빠는 그게 있는데 왜 나는 그게 없냐는 거예요. 몸에. 당연하죠. 인위적으로 그랬는데 그 당시는 그게 자유롭고 뭔가 이 세상에 이야기하고 뭔가 자기를 어필하고 그런 것인 줄 생각했는데 나중에 철들 보니까 가장 쓸데없는 행동이라고 느꼈다는 겁니다. 다행히 우리 교회 이렇게 몸에 많은 그림을 그리신 분이 없어서 다행인데 요즘 많이들 한다고 합니다만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이 자유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납득할 만한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그 테두리 안에 있을 때 그게 더욱더 큰 자유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지키면서 그 말씀 가운데 있는 것들이 오히려 더 큰 자유가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자유가 어디서 오는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4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지금 자유롭게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느냐? 바로 주님의 법들을 구할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내 생활의 방식 가운데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먼저 구했더니 내가 진정한 자유를 그렇게 걸어갈 수 있게 됐다라는 겁니다. 법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자유롭게 해줄 것인가 라고 반문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결국 어리석은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사탄은 율법을 자꾸 파괴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이 자유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죠. 하지만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때 오히려 더 자유롭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주는 쾌락과 제가 주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제가 주는 달콤함과 쾌락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내 영원하지 못하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라는 거죠. 2번, 3번 연속해서 그것의 유혹에 빠지고 하게 되면 결국엔 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중독에 되면 여러분 그게 진짜 자유일까요? 여러분 오히려 얽매이게 되는 거죠. 내가 자유롭기 위해서 그것을 쾌락에 빠져요. 그것이 쾌락이 주는 기쁨이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계속되면 오히려 자신을 망가뜨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테두리, 그 말씀 안에 살아가는 그 길이 오히려 우리 가운데 더 자유가 되는 것이죠.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성장하고 그 죄는 자라게 됩니다. 성장하는 죄는 거대한 괴물처럼 나를 짓누르고 나를 망가뜨리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으로 하고 계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우리 가운데 진짜 있다면, 우리가 진리를 안다면 오히려 그 진리로 인해서 우리가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제가 그렇게 질문을 드리고 있어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것의 가능성이라는 게 있어요. 왜요? 알고 있으니까 뭔가 깨달을 기회가 있겠죠. 근데 하나만 아는 사람은 나머지를 모르니 자기가 지금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가 죄를 짓든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것이죠. 교훈을 알고 정말 참된 지식이 있으면 그 지식의 범위 안에서
뭔가 올바른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배우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그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자유롭게 그 범위 안에서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 삶 속에, 우리의 일상 가운데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진리를 알지니라고 하는 진리라고 하는 단어를 말씀으로 바꾼다면, 말씀을 알지니, 말씀이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율법과 그 말씀 안에 있을 때 오히려 큰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변함없는 진리는 말씀밖에 없고 그 말씀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살아 숨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영혼은 말씀 안에 있을 때 자유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죄에서 멀어지고, 죄에서 멀어지면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자유를 누려본 사람들은 다시는 죄의 권세에 사로잡히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죄가 주는 두려움을, 그 중독을, 그 쾌락의 나쁜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그런 경험을 한 이후에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4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내가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니까 내가 스스로 기쁨이, 즐거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게, 하나님 말씀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게 오히려 더 큰 기쁨이 있고, 더 큰 기쁨이 있으니까 더 큰 자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그 비밀의 그 기쁨과 행복과 자유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시인은 율법을 사랑한 이후에는 그 율법을 즐거워하게 되었다라고 노래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사랑하는 주의 계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인 이 계명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살아있다라는 게 자유한 거예요. 여러분, 자유있다라는 게, 자유라고 하는 단어는 능동적이고 기쁨이고 행동적인 느낌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면 오히려 내가 그 말씀으로 살아 숨쉬는 거예요. 기쁜 거죠. 즐거운 거죠. 능동적인 거죠. 주의 계명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으니 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역설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그 깨달음으로 자유가 있는데 오히려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세상이 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영원한 기쁨이 되지 않으니까. 그게 진정한 자유가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더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더욱더 어디에 붙잡히게 돼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붙잡히게 돼요. 여러분, 붙잡힌다라고 하는 건 자유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더 큰 자유와 기쁨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사로잡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사로잡히면 더욱더 진정한 자유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큰 기쁨과 진정한 자유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있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은혜가 넘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유, 평등 이것을 외치면서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지 못하는지 우리가 스스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자유, 진정한 기쁨, 진정한 은혜가 어디서 오는지, 진정한 행복이 어디서 오는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사로잡혀 하나님 그 말씀이 나를 기쁘게 하고 자유롭게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 속에, 그 자유함 속에, 그 놀라운 능력 속에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들을 그렇게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